유튜브 채널 해피엔딩 구독자님께서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 연구소 해피 전문 이단 상담사와 상담하신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독자님, 지금부터 제 말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어떤 상상일까요? 구독자님이 갑자기 맹장염이 터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막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의사가 다가오더니 수술실을 잡는 게 아니라요. 수술을 안 하고요. 네, 수술은 안 하고 갑자기 구독자님의 손을 막 꼭 잡고 같이 눈물을 펑펑 흘려주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십니까? 그 고통 제가 다 압니다. 이러면서요. 큰일 날 소리네요. 그렇죠. 뭐 마음의 위로는 엄청나게 되겠죠. 마음도 막 따뜻해질 거고요. 하지만 염증은 뱃속에서 계속 퍼지고 있고 결국에는 생명이 위험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위험해지죠.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런 그 아찔한 상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그 이름이죠. 너무나도 많은 독자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해온 필립 얀시의 저서 그들이 나를 살렸네라는 책입니다. 네, 아주 유명한 책이죠. 네, 이 책이 어쩌면 수많은 독자들에게 수술 없는 진통제만 처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오늘 다뤄볼 텐데요. 와, 정말 뼈를 때리는 비유로 오프닝을 열어주셨네요. 오늘 저희는 평소처럼 책의 줄거리를 쭉 따라가면서 감상평을 나누는 그런 뻔한 시간은 갖지 않을 겁니다. 네, 오늘은 좀 다르죠. 방금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그 방대한 분석 자료 있잖아요. 편의상 지금부터 저희가 해피 상담사라고 부를 텐데요. 이 해피 상담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주 뚜렷하고 또 엄격한 렌즈를 하나 끼고 이 베스트셀러를 샅샅이 해부해 볼 예정입니다. 오, 엄격한 렌즈요. 그게 뭡니까? 그 렌즈의 이름이 바로 개혁주의 정통신학입니다. 아, 개혁주의 정통신학이라 벌써부터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오늘 너무 딱딱하고 어려운 교리 이야기만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약간 긴장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자료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전에요. 해피상담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 개혁주의라는 게 평신도인 구독자님 입장에서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아주 짧고 쉽게 짚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복잡한 신학 용어를 다 걷어내고요. 그냥 핵심만 딱 말씀드리면 개혁주의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이 세 가지 기둥 위에 서 있는 신학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훌륭한 노력이나 헌신, 심지어 우리가 느끼는 막 뜨거운 감정이나 신비한 체험조차도요. 네네. 철저하게 하나님의 무오류한 말씀인 성경의 권위 그 아래에 두어야 한다는 아주 철저한 기준인 거죠. 감정보다 무조건 말씀이 위다. 그렇죠.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착한 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거든요. 아하, 명확하네요.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의 가장 큰 임무는 바로 이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얀 씨의 책이 주는 그 아주 달콤한 위로 이면에 대체 어떤 신학적 맹점들이 숨어 있는지를 해피 상담사의 시선을 통해 객관적으로 구독자님께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명확해지니까 앞으로 나눌 이야기가 더 흥미진진해지네요. 사실 필립 얀 씨의 책들은 저도 예전에 여러 권 읽어봤거든요. 읽어보셨군요? 네, 특유의 그 부드러운 문체가 있잖아요. 약간 율법주의적이고 좀 숨막히는 교회 문화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싹 어루만져주는 데는 정말 탁월한 작가입니다. 네, 그건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뛰어난 작가예요. 그래서 다들 열광하는 거고요. 그런데 해피상담사의 자료를 보면 바로 그 위로와 공감이 오히려 문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구독자님을 대신해서 약간 딴지를 좀 걸고 싶어지는데요. 어떤 딴지인가요? 아니, 기독교 신앙에서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공감해주는 게 그게 나쁜 건가요? 예수님도 소외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 품어주셨잖아요. 정말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해피 상담사의 자료 역시 얀 씨의 공감 능력이나 위로 자체를 막 깎아내리거나 폄하하지는 않습니다. 그쵸, 위로는 좋은 거니까요. 네, 위로는 분명 성경적인 가치가 맞습니다. 하지만 상담 내용이 아주 예리하게 파고드는 지점은요. 바로 그 위로의 우선순위와 출처입니다. 우선순위와 출처요? 네, 감정과 인간적인 경험이 성경의 절대적인 교리보다 앞서게 되는 현상을 강하게 경고하는 것이죠. 감정이 진리를 덮어버린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해피 상담사는 얀 씨가 성경을 절대적이고 선명한 진리의 잣대로 다루기보다는요, 인간의 고통이나 끊임없는 의심 같은 걸 담아낸 일종의 위대한 서사시, 혹은 그냥 이야기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아,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다르다는 거네요. 딱 이거다,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아프고 혼란스럽지 않냐?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이런 식의 접근요? 바로 그겁니다. 교리 선명성보다는 끊임없는 질문 그리고 대화, 인간적인 포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하. 앞서 호스트님이 들어주신 그 응급실 비유를 다시 한번 가져와 볼까요? 네, 맹장염 비유형. 해피 상담사의 관점에 따르면 의사가 환자에게 공감해주는 것은 너무 좋지만 환자를 진짜 살리려면 정확한 병명을 진단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엑스레이도 찍고 피검사도 하고요. 네, 그리고 때로는 아프더라도 메스를 대어서 수술을 해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 수술칼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정통 교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 정통 교리가 수술 칼이다. 네, 그런데 그저 감정적인 위로가 이 교리의 자리를 완전히 대체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마음의 위안을 얻을지 몰라도 결국 영혼을 근본적인 생명으로 이끌 수는 없다는 것이 이 자료의 핵심적인 비판입니다. 아, 확 와닿습니다. 그 듣기 좋은 위로가 때로는 영적인 병을 그냥 방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해피 상담사의 지적이 약간 무섭게 들리기도 하네요. 네, 영혼의 문제니까 아주 심각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책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책 제목이 그들이 나를 살렸네. 이고 얀 씨가 자신의 영적 스승이라며 무려 13명의 인물을 소개하잖아요. 네, 책의 메인 테마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 인물 선정에 있어서 해피 상담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얀 씨는 자신에게 영향을 준 그 13명을 꼽으면서 그들의 진정성, 또 인간의 그리고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삶의 궤적 이런 것에 엄청난 찬사를 보냅니다. 글을 원막 잘 쓰니까 읽다 보면 막 감동이 밀려오죠. 그렇죠. 그런데 해피 상담사의 아주 냉철한 분석에 따르면 이 13명 중 상당수가 개혁주의 정통신학의 관점에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신학적 오류를 가진 인물들입니다. 치명적인 오류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데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라는 복음의 본질보다는 사회정의나 변혁을 복음과 동일시하는 해방신학 관련자들이 있고요. 아, 해방신학이요? 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 심지어 로마 카톨릭의 구원관을 가진 인물들이 다 수섞여 있다는 것이죠. 아, 잠깐만요. 여기서 저는 또 한번 강하게 반론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실 텐데요. 네, 말씀해 보시죠. 방금 가톨릭 인물을 슬쩍 언급하셨는데 이 책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헨리 나우엔입니다. 아, 헨리 나우엔 유명하죠. 기독교 서점 베스트셀러 매대 가면 이분 책 절대 안 빠지잖아요. 하버드랑 예일대, 교수직, 그 좋은 자리 다 내려놓고 지적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평생 그 돈들 발 닦아주며 헌신했던 분입니다. 네, 삶 자체는 정말 대단하죠. 아니,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본받아야 할 이타적인 사랑의 표본 아닌가요? 이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한 아주 존경스러운 인물을 롤모델로 삼는 게 도대체 왜 위험하다고까지 표현하는 건지 해피 상담사의 주장이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마 평신도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겪는 가장 큰 딜레마가 바로 방금 말씀하신 그 지점일 겁니다. 그렇죠. 훌륭한 사람은 훌륭하다고 하는 게 왜 문제냐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나우엔의 헌신적인 삶 자체를 비판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해피 상담사의 자료는 우리가 그 인간적인 훌륭함과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날카롭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훌륭함과 구원의 진리는 다르다. 네, 결론부터 단호하게 말씀드리면요. 헨리 나우엔 같은 인물이 보여주는 가톨릭적 영성을 비판 없이 칭송하고 수용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잠깐만요. 방금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 가톨릭적 영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개혁주의의 기준, 그 칭의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정확히 그 부분을 찌르고 있습니다. 해피 상담사는 개혁주의 구원론의 핵심인 칭의,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과정이 어떻게 훼손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네네. 개혁주의에서 칭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내 공로, 내 착한 행실은 단 1%도 들어가지 않죠. 아, 100% 예수님의 은혜? 맞습니다. 반면에 카톨릭 교리나 해방신학의 흐름은 이 믿음에다가 인간의 선행이나 사회적 헌신을 아주 교묘하게 덧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빚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비유로 치면요. 개혁주의는 예수님이 내 빚 100%를 다 갚아주셨다. 이렇게 믿는 건데요. 네, 완벽한 대속이죠. 저쪽은 약간 예수님이 많이 갚아주시긴 했는데 나도 뭔가 좋은 일을 하고 봉사를 해서 남은 빚을 좀 갚아야 완전해진다. 이런 뜻인가요? 와,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구독자님도 단번에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해피상담사가 지적하는 문제의 본질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 핵심 교리가 흔들리는 거군요. 네, 나우엔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땀 흘린 진정성은 훌륭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대체하거나 희석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얀 씨의 책은 어떤가요? 얀 씨의 책이요. 그냥 훌륭하다고 칭찬만 하죠. 그렇죠. 이 인물들이 가진 치명적인 신학적 오류, 성경에서 분명히 경계하라고 말하는 다른 복음의 요소들은 싹 덮어버립니다. 오직 그들의 진정성과 따뜻한 인간애라는 아주 화려한 포장지만 부각시키는 거예요. 아하, 포장지만 보여주는 거다. 네, 해피상담사는 이런 무분별한 포용주의가 결국 독자들의 마음속에서 진리와 비진리의 경계선을 완전히 무너뜨린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까 소름이 돋네요. 인간적인 훌륭함이라는 그 화려한 포장지에 눈이 멀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구원관의 오류라는 치명적인 독을 아예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군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해피 상담사가 왜 그렇게 단호하게 경고했는지 이제야 퍼즐이 맞춰집니다. 그럼 이쯤에서 자료에 나타난 이 책의 신학적 문제점들을 하나의 연결고리로 좀 묶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구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제가 해피 상담사의 분석을 보니까 이 모든 문제들이 파편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도미노처럼 쫙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해피상담사의 노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아주 흥미롭고도 무서운 인과관계, 즉 도미노 현상이 발견됩니다. 이 모든 일의 첫 번째 도미노가 뭔지 아시나요? 첫 번째요. 바로 얀 씨가 가진 교회에 대한 깊은 불신에서 시작됩니다. 아, 교회에 대한 불신이요? 하긴 그 얀 씨가 과거에 근본주의적이고 율법적인 교회에서 위선자들에게 상처를 엄청 많이 받았다는 건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네, 본인도 책에서 자주 언급하니까요. 그런데 그 상처가 어떻게 신학적 도미노의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까? 교회가 역사 속에서 저지른 차별과 위선은 마땅히 비판받고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해피상담사도 그 점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네,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요. 하지만 얀 씨는 이 상처 때문에 아예 제도권 교회 자체를 불신하는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는 비록 연약하고 막 흠이 많아 보여도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네, 그런데 얀 씨는 영적 어머니인 교회를 신뢰하지 않다 보니까 진리를 찾기 위해서 교회가 아닌 개인들에게 시선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아, 교회가 싫으니까 진짜 참된 신앙을 훌륭한 개인의 삶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거군요. 그래서 앞서 말한 그 13명의 영적 스승이 짠 하고 등장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립니다. 두 번째 도미노요? 진리의 기준이 교회가 지켜온 정통교리가 아니라 개인의 진정성으로 훅 옮겨가다 보니까 아주 극단적인 포용주의가 생겨나는 겁니다. 아, 교리가 아니라 진정성이 기준이 되니까. 네, 이 사람이 가톨릭이든 자유주의든 진정성 있게 살고 고통받는 자들과 연대했다. 그럼 다 훌륭한 스승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세상에 논리가 그렇게 전개되는 거군요. 그리고 진정성을 막 최고로 치다 보면 세 번째 도미노인 인간 중심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해피 상담사의 지적대로 이 책의 제목부터가 아주 노골적입니다. 그들이 나를 살렸네. 아니, 사람이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살립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그 제목 자체가 이 책의 인본주의적 성향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해피상담사는 꼬집어 지적합니다. 우리가 만약 개혁주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제목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네. 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를 살리셨네야 되어야 맞습니다. 아,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네, 주어가 그들이라는 인간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얀 씨의 서사 구조는 철저하게 나의 상처를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위로했는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만 남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어떻게 내 죄를 찔러 쪼개고 나를 회개로 이끌었는가 하는 그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희미해지고요.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위로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 겁니다. 와, 주어가 바뀌었다는 통찰을 정말 날카롭네요. 해피 상담사의 분석력에 새삼 감탄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도미노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교회를 불신하고 아무나 막 포용하고 사람의 위로에만 집중하다 보면 결국 우리 신앙의 어떤 부분에 치명타를 입게 되나요? 가장 뼈아픈 마지막 도미노는 바로 성화에 대한 모호함입니다. 성화요. 그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변해가는 과정,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해피 상담사는 얀 씨의 글이 상처 입고 의심 많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라는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준다고 분석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요. 듣기에는 참 좋은데요? 물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를 그 죄악된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아, 여기서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해피 상담사의 분석을 쭉 듣고 보니까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네, 어떤 그림인가요? 죄와 싸우는 과정 없이 그냥 수용만 강조하는 건요. 진흙탕에 푹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아이고, 진흙 잔뜩 묻은 네 모습도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어. 이렇게 위로만 해주는 꼴이군요. 와, 그 비유가 해피 상담사의 비판 핵심을 아주 완벽하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도 지금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은데요.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진짜 성화는 그 더러운 진흙탕 안에서 피상적인 위로만 건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꺼내줘야죠. 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성과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요. 실제로 거룩한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아주 역동적인 씻김의 과정입니다. 치열하게 싸우는 거군요. 네, 히브리서에서도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엄청나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상담 내용에 따르면 얀시식의 포용과 위로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죄와 싸우는 거룩한 긴장감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아, 긴장감을 놓게 만드는구나. 나는 여전히 상처 많고 흠집투성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를 다 이해하시니까 괜찮아. 이런 식의 영적인 게으름이나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할 위험이 아주 다분하다는 뜻입니다. 진흙탕에서 꺼내서 씻겨주는 거룩한 긴장감. 와, 이게 개혁주의가 말하는 진짜 사랑이고 위로였군요. 오늘 해피 상담사의 분석을 따라오다 보니까 우리가 무심코 베스트셀러라는 이유로 혹은 문체가 좀 따뜻하다는 이유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책 속에 얼마나 무서운 신학적 맹점들이 숨어 있을 수 있는지 진짜 뼈저리게 느낍니다. 네, 분별력이 정말 중요한 시대죠. 그렇다면 구독자님을 위해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당장 우리 집 책장에 꽂혀있는 필립 얀 씨의 책들, 이거 다 묶어서 분리수거함에 버려야 하나요? 이미 읽으면서 막 눈물까지 흘리고 감동받았는데 어떡하죠? 해피상담사는 이 책의 독서법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책을 무조건 배척하고 당장 불태우라. 이런 극단적인 조언을 하진 않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해피 상담사의 결론은 꽤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얀 씨가 지적하는 기성교회의 딱딱한 율법주의나 위선, 그리고 상처받은 약자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겸허하게 반성하고 수용해야 할 부분이 맞습니다. 배울 점은 분명히 있다는 거네요. 네, 핵심은 독자가 이 책을 대하는 프레임, 즉 마음의 기준점입니다. 기준점이요? 그걸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이 책을 결코 신학적인 지침서나 올바른 교리서로 대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해피 상담사의 강력한 권고입니다. 아, 교리서가 아니다. 네, 철저하게 한 인간이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쓴 주관적인 에세이, 딱 그 정도로만 소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 우리 구독자님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처럼 아주 오랜 세월 검증된 튼튼한 개혁주의 교리가 무거운 닷처럼 딱 내려져 있어야 합니다. 닻을 내리고 읽어라. 책을 읽으면서 인간적인 감동을 당연히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이 역시 정통교리는 너무 딱딱하고 피도 눈물도 없어. 교회가 아니라 저런 개인이 진짜야. 이런 식의 반항심이나 교회에 대한 불신으로 확 이어지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 약간 삐딱해질 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닻을 꽉 당겨서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나눈 이야기처럼 철저히 하나님께서 저런 불안정한 사람들도 도구로 쓰셔서 내게 위로를 주셨구나 라는 관점, 딱 거기까지만 취하고 멈추는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참, 오늘 해피상담사의 깊이 있는 분석 자료 덕분에 맹장염 환자에게 연고만 바르는 거짓 위로의 한계부터 진흙탕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씻기시는 성화의 은혜까지 우리 신앙의 뼈대를 다시 한번 튼튼하게 세우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해피 상담사의 시선으로 통해서 살펴본 이 내용들 갈무리하면서요. 저는 구독자님과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필립 얀 씨가 책에서 묘사한 것처럼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고 인간적으로 불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조차도 우리에게 그렇게 큰 공감과 눈물을 자아낸다면요. 비록 우리 눈에는 흠집투성이로 보일지 모르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무려 수천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통교리를 한치의 오차 없이 꿋꿋하게 지켜오시며 우리를 거룩함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이야기는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더 거대하고 압도적인 능력과 평안을 줄까요? 와, 인간의 얄팍한 위로를 넘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진리 안에서 우리 구독자님이 진짜 자유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람의 흠 많은 이야기가 그 정도 위로를 준다면 하나님의 완벽한 이야기는 도대체 얼마나 더 위대한 것인가? 정말 가슴에 쾅 치는 여운입니다. 구독자님들도 오늘 남은 하루 이 질문을 마음속에 깊이 품고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을 모두 마치기 전에 구독자님들께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팟캐스트 오디오 파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로 목소리가 바뀌거나 발음이 틀린 부분이 있었던 점 구독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 무겁고도 진지한 주제를 끝까지 함께 파헤쳐 주신 구독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말씀 안에서 늘 든든히 서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저희와 함께 훌륭한 탐험을 해주신 구독자님 정말 최고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